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제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시편 150개의 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 23편 가지고 찬송가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도 책도 나왔습니다. 시편 23편을 주제로 한 책도 나왔습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이 읽혀지고 외워지는 그리고 묵상하는 그런 성경 내용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23편의 분위기는 우리가 읽었지만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이런 내용이 아니죠. 그죠? 이런 내용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23편은 믿음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제목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돌보는 사람이었죠. 양을 지키며 먹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23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목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한 마리의 양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나는 양입니다. 그죠? 나는 양입니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나는 양입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죠?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말 가운데 나는 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목자는 양을 잘 먹여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주도에 살 때 외삼촌 집에서 소를 먹였던 적이 있습니다. 소를 먹이는 일은 겨울철에는 아침 저녁으로 소를 먹여야 됩니다. 춥기 때문에 밖으로 못 나가니까 외양간에 소를 가둬놓고 아침 저녁으로 풀을 이제 잘라가지고 먹이를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시간 되면 또 물도 줘야 돼요. 물도 갖다가 또 줘야 됩니다.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 그 소를 데리고 나가서 풀밭에 나가서 먹여야 되고 또 물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또 먹여야 되고 또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또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에 가둬 놓아야 됩니다. 돌봐줘야 되는 거죠. 양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 양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이 베두인족들은 지금도 양을 끌고 다녀요. 양을 몰고 이제 양들을 100마리 200마리씩 몰고 다녀요. 그리고 그 양들 어디로 가요? 먹을 것 찾아서 이제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 또 지켜주기도 하고 우리에다가 집어넣고 물도 주기도 해야 됩니다. 이게 베두인족이에요. 목자의 최고의 사명은 양을 잘 먹이고 양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23편은 목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5절은 목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봅시다. 자, 1절부터 4절은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잘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잘 먹여주신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부족함이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잘 안 먹이고 하나님이 잘 안 돌봐주고 하나님이 좀 마실 것도 잘 안 채워줬을 때는 좀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안 된다고? 하나님은 내게 잘 채워주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는 걸까요? 바로 그 자세한 이야기가 2절, 3절, 4절에 나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푸른 풀밭이 나오고 쉴만한 물가가 나와요. 풀밭은 뭐 하는데요? 풀 뜯어 먹는 데지? 풀 뜯어 먹는 데. 나를 뭐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푸른 초장, 풀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풍족하게 먹여주시고, 그리고 먹고 나면 거기서 한숨 잘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는 거다. 쉴만한 물가가 뭐예요? 물 마시는 것이죠. 물 마시는 것. 더위를 피해서 거기서 물도 마시고 조금 쉬기도 하고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풀밭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음식물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이것을 찾아서 이동해 갑니다.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 양을 돌보는 일은 한 곳에서 하는 일이 아니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는 것은 한 곳에 사는 거지만 양을 돌보는 일은 한 곳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옮겨 다니는 일입니다. 그거 예중에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형을 찾아서 갑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그랬어요. 형들에게 가서 잘 있나 보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올라갑니다. 형들이 있을 만한 곳 세겜에 있다고 하니까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에 갔더니 세겜에서 형들을 찾아보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제가요 우리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동네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저기 너희 형이 저기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 그러니까 도단으로 한번 가봐 그래요. 그러니까 형들이 있는 또 도단으로 또 찾아서 형들을 찾아서 또 갑니다. 그죠? 요셉이. 그러니까 뭐예요? 형들은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양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야곱은 어디 살았을까요? 야곱은 남쪽 지방인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에 살고 있던 이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형들을 북쪽으로 올라간 거야. 왜냐? 북쪽으로 올라가야 풀이 있으니까. 그래서 북쪽을 찾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것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풀이 많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남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나이다. 여기 두 가지 또 나왔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킨다는 게 뭐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언제 어떻게 살아?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먹을 것을 찾았어. 그러면 어떻게? 먹고 나면 어떻게? 살 것 같아. 목말라 죽겠어. 목이 말라. 우리가 엄청 먹고 싶어. 그래서 목이 너무너무 말라. 그런데 물을 마셨어. 그럼 어떻게 될까? 물 마시고 나니까 살 것 같아. 그죠? 살 것 같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가 바로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이 의의 길이 뭐예요? 양들에게 의의 길은 뭘까? 의의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죠? 생명의 길. 왜냐? 양들에게 죽음의 길은 뭘까? 죽음의 길은 뭐야? 낭떠러지 같은 곳. 낭떠러지 같은 곳. 아주 낭떠러지 같은 곳. 계곡 같은 곳. 왜냐? 그런 데다가 발을 잘못 디뎠다가 떨어져 죽거든. 그치? 바위 틈 사이에 끼기도 하거든. 그럼 못 빠져나오거든. 그렇지? 거기다가 물이 없는 곳 찾아가지고 막 뛰어다녀봐.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는 결국 뭐야? 물 못 찾아가지고 사막에서 굶어 죽고 말아요. 목말라서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의 길은 뭐야? 의의 길은 뭐야? 결국 안전하고 그 다음에 짐승도 없고 그 다음에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요. 목자가 그런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사람들의 의의 길은 뭘까요?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죽고 지옥으로 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길이 아니고 뭐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 또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자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예요. 그죠? 그의 길로 인도하시다. 우리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고.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올까? 글로 들어가면 죽어. 왜?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맹수가 있으니까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어서 늑대가 있어서 잡혀먹어. 그런데 그렇게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들어가도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안위하시니까. 사자가 나타나면 이 지팡이로 목자 뭐야? 짐승을 물리쳐. 그래서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주는 거죠. 그죠? 양들을 위험해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윗은 그 양을 지키는 목자의 그 행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고백이 있죠.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내가 안전하고 그리고 두렵지 않으며 위험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의 양식으로, 그의 초장으로, 그리고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리고 악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돌보십니다. 2019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두 번째 주제가 나와요. 이 두 번째 주제는 1절, 2절, 3절, 4절하고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목자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십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5절은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 사람, 잔치집 주인에 대한 이야기. 주인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주인이 나를 초대해서 나에게 먹을 것 주고 그리고 나에게 발 씻은 물 갖다 주고 마실 것 갖다 주고 이런 거를 환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고? 상을 차려주신다. 여기 상은 무슨 상일까요? 무슨 상? 상장? 무슨 상?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준 게 뭐야? 엄마 아빠가 밥 챙겨주는 거야. 밥상을 쫙 차려주고 거기다가 맛있는 음식 갖다 주는 거야. 이거 잡수세요 하는 거야. 밥 사오세요. 상을 차려주시고 옛날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상을 베푸시고 그랬어. 상을 베푸시고 그래서 이 상이 꼭 상장 같았어. 근데 바꾸면서 번역을 하면서 상을 차려주시고로 바꿨어요. 좀 명확해졌죠, 그죠? 상을 차려주시고 거기다가 뭐라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다는 거야. 이게 옛날에 손님이 찾아오면 그 유대인들은 손님이 찾아오면 그 손님에게 어떻게 기름을 부었다고 해. 왜? 좋은 냄새 나라고, 그지? 좋은 냄새 나라고 기름을 부었다는 거야. 귀한 손님에게 귀한 기름을 부었어요. 귀한 손님에게 귀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무슨 잔이야? 내 잔이 무슨 잔이야? 마시는 잔이겠지, 그치? 마시는 잔이 넘칩니다. 넘친다는 게 뭐야?
결국 흘러 넘치는 거야. 많이 부어서. 조금만 부었으면 넘치지 않을 텐데 많이 부어서 풍족하게 베풀어 주셔서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잔치집 주인이 찾아온 손님에게 환대하면서 베푸는 은혜예요. 그죠? 식탁도 상도 차려서 먹을 것도 맛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기름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음료수도 갖다주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른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조금 쉬시고, 지금 더우니까 좀 쉬시고, 그리고 음식도 좀 삽수시고 좀 쉬었다 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손님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손님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합니다. 짐승도 잡아가지고 맛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으로 양고기를 맛있게 음식을 하고, 떡도 만들고 음료수도 만들어가지고 갖다가 내어줬어요. 발 씻은 물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손님 접대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손님이 누구였을까? 그 손님이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어요. 그것처럼 바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지나가는 손님에게 환대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환대하고 섬기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로 먹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도 부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잔이 넘치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 5절에서는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차려주는데, 음식상을 차려주는데 누구 앞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원수가 저놈 내가 잡아먹어야지, 내가 저놈 두들겨 패야 되는데 딱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밥상을 챙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죠? 아직 원수가 있어요. 그죠? 원수가 있어요. 다윗이 고백하는 다윗에게 원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을 괴롭게 하고, 다윗을 싫어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가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없으면 더 좋겠는데, 그죠? 원수가 없으면 더 좋겠는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 원수를 다 없애버리면 더 좋겠는데, 그런데 아직은 원수가 남아있어. 그런데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겁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아직 원수 마귀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겁나지 않는 겁니다. 겁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6절에서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6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마 5절하고 연결하면 그 상을 식탁을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바르는 그곳이, 환대받는 그곳이 여호와의 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하나님의 집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죠. 그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돌봐준 내 은혜 베푸시고, 선하심 베푸시고, 인자하심 베푸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우리를 환대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애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비록 지금은 어려움이 있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23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믿자. 그리고 주님 안에서 머물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결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